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4월 12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4월 두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각자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다가오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가사 생각하시면 다시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죽게 나가며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3절 나오라 하시고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4절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널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으소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5절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목소리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을 영원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다시 한번 주가 충성하리.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목소리를 찬양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방금 부르실 우리의 찬양들이 각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2025년의 고난주간은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형식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이 모진 순환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결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차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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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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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주님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이 부재 중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와 삶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범죄는 더욱 늘어나는
마지막 때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 모두가 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힘써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셉 선교회의 뜻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중보기도로 우리 박성한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하고 예정되어 있는 모든 치료와 또한 이후의 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박성한 가족회원이 아버지의 일꾼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선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로 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나를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야 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토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우리의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거든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 마음을 생각하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더 경건하게 보내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각자의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요셉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안정화되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때에 따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 교회를 생각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당신의 자녀들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 두 분의 영권 목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과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헌신 수고 봉사하는 31대 임원단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개인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요셉 회원들 각자의 개인과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해 주시고 가까이 하셔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끝에 감사를 아버지께 올리는 우리 요셉 회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한 그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요셉 회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이영수 전사님 영권 목회 승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있어 어떠한 장애물이 없도록 그 수고와 헌신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는 여수른 성가대 지휘하시는 손길, 반주하시는 손길,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대원들 모두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드리는 대원 그리고 듣는 요셉 회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진행될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부족한 입술로 아뢰지 못한 내용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4월 12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구속운동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구속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죠.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하루를 향해서 또 그 이후에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하루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기다리신 사건이죠.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담 타락 이후 기다리고 계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압축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33년은 예수님의 사생활 3년에 압축되어 있죠. 또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에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사순절 40일에 또 압축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순절 집회가 있는데 그 6일에 압축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십자가상에서의 6시간에 압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에 대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그냥 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가 아니야, 이제 부활주의라, 부활이니까 부활의 새 아침 너무 좋다, 계란 나눠 먹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사실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남은 사순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시간, 6,000년 전부터 기다리셨던 그런 시간이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간직하고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인데 거기에 값,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구원하느냐라는 의미까지 포함되면 우리가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운동이라는 것은 뭘까요? 운동.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운동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근데 그런 운동의 차원이 아니죠. 헬라어로는 에넬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뜻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셨는데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를 보이셨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 드러내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넬게오의 뜻은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다.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다.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영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속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분인 거를 나타내는 운동도 하셨죠. 예수님 자신은 누구신가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나신 구속 운동을, 자기를 어떻게 나타나셨고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가장 드러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으로 따로 분리가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랑은 좀 다른 관점으로 썼어요. 어떤 관점으로 썼냐면 그분은 말씀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자기 사명을 증거하셨고
어떻게 자기 영향력을 나타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이 사복음서를 분명히 읽어보실 텐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르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떠한가? 제가 지금 짧게 오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상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죠. 평소 그 최희선 목사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딕션이 좋고 찌르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운동,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구속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운동. 사람의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 없는 그때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운동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봤다, 목격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운동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운동. 엄청난 운동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어떤 구속운동,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속운동. 먼저 작은 첫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 사람이 곧 메시아다라고 말을 해준 거죠.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죠. 이런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듣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깨닫고 증거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3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두 번째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구속운동을 하셨는가? 기사와 이적으로 구속운동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10,000가지의 율법으로 기록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랑 상관없게 여겼는데 말씀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혹하는 게 병낫게 해주는 거잖아요. 기사이적. 거기에 민감하니까는 기사이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사이적을 베푸신 거가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한테 베풀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사 이적을 했는가? 작은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사 이적을 행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믿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기사 이적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사 이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구속 운동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구속 운동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현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현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에 대해서 여자가 너무 궁금해하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지 않니?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그걸 믿고 동네 들어가서 다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라라는 음성을 나도 듣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그릇은 어떻게 만듭니까? 예배 정확하게 드리고 성경 읽으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릇은.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7절 9장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아예 태어나기를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이유는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진짜 소경이냐? 누가 고쳐줬냐? 예수냐? 이런 거를 캐내고 다녔다라는 거죠. 상당히 옳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소경되었다가 눈 뜨게 된 그 사람을 만나서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을 보시면 역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죠.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소경에게. 왜냐하면 이 소경은 너무 이상했어요. 눈 감은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당연히 메시아 아니야? 라고 알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훌륭하신 양반들이 안 믿으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안진뱅이 병자. 38년 동안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이거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네들 때문에 6,000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엔 4,000년이겠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내려온 바로 그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고 자기의 목적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아주 명확한 구속운동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더욱 굳혔다 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점점 더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목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점점 굳혀가고 있었다. 마치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네 번째 구속운동의 사건은 뭐냐면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들어서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셔야지 너네들이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뭐야? 자기 뜯어먹으란 얘기야?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자기를 다 뜯어먹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다 먹고 모자라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 역사를 위해서 너네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된다. 내가 말씀이고 너네들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의 주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면의 뜻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보이는 걸로 해서 눈에 거슬리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군거리죠.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2절. 그러면서 쟤 예수 아니야. 저기 목수의 아들 예수. 근데 왜 쥐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렇게 또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좀 이해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70문도가 있잖아요. 다 떠났어요. 12명 빼놓고.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에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 66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도 고치고 막 예수님의 권세를 콩고물을 먹어가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마치 자신의 권세인 양 그렇게 소리 높여서 다녔던 그 자들이 지금 마지막 자기네들이 듣기 어려운 말씀이 딱 선포가 되니까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12명만 딱 남았던 거예요. 12명만. 그 다음 예수님의 구속운동의 사건은 뭐냐면 말씀의 권세로 자기를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권세가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몰려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한 거죠.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와야지 헌금도 많이 거치고 하는데 사람을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숙들을 보내요. 가서 예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와봐라. 그래서 하숙들이 가요. 근데 가서 하숙들이면은 종들이거든요. 노예들. 가서 들었는데 그 무식한 그 종들도 가서 들어보니까는 이 말씀은 뭔가 틀린데?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6절 보면은 그 하숙들이 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를 딱 드러내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거를 보고 느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하속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9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말씀의 권세, 그 능력을 우리가 귀로 들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 구속운동, 여섯 번째 구속운동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사건.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너는 아브라함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우리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니네들이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냐고? 너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나가시는 예수님의 자기를 나타내시는 구속운동의 사건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셔서 그냥 맹놓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욕하지만 그거 갖다가 견디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오늘 영화도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그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순한 양처럼 진짜 모든 의지를 딱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면서 그거를 다 끌어안으시면서 자기 몸속에 다 가두시면서 그 죄를 가지고 그걸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앞으로 올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어떻게 믿음의 형식만 가지고 내용은 부정하는지, 그것까지 다 가서 보시면서 그것까지 다 끌어안으시면서 그 죄 있는 모양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의 구속운동의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하셨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고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썩었어요. 근데 그 썩은 시체가 된 나사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살려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능력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썩어서 흩어져 있어도 말씀하시면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 53절 보면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날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왜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렇게 시체가 나서 진물이 나오는 그 시체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렸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분 1초도 안 쉬시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 수동적으로 뭐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셨다. 바닷가 가서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구속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구속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운동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과거에 왔었던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 이후에 올 모든 인간들의 죄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확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베이스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 끝까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분리하면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너네들이 믿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어주시는 사랑. 믿어주시면서 죄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 인간에게 오픈된 사랑이죠. 그렇게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 십자가의 공효를 따라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져야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죽고 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죽고 난 그 이후에 영겁의 세월 동안 내가 죄 지은 거가 내 옆에 스크린이 붙어가지고 계속 상영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계속 나를 고발하고 다니는 거죠. 그것처럼 비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운동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오늘 영화도 봐야 되고 고난주간 집회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부활절에 참석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동하셨는데 수동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어떤 형식만 갖추면서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운동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속운동의 목적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그것을 의의 종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 구속운동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영생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근데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망의 부분을 해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얘기죠. 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의 일을 하란 얘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뭐냐?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운동의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해방시킨 다음에 의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의로움의 터 위에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운동의 목적이다. 이 거창하고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계셨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명까지 다 갈아 넣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서 오늘 의미 있는 영화 시청을 하시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진짜 의미 있게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 요셉 성교의 일생일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고난주간 지켰구나. 진짜 부활절 했구나. 인정받으시는 우리 요셉 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난주간 바로 전주에 우리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청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느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 점점 더 아버지 정말 모든 구속의 역사가 압축되어져 오고 아버지 구속의 완성이 시각각 눈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까 애쓰고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속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순간에 아버지 도착해서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정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결단을 아버지 도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봉헌에 담긴 저희들의 믿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잘 믿을 것을 미리 믿어주신 것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아버지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다 죄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가
하시 곧 용서받으리.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네, 그럼 이어서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고난주간 특별성의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인 4월 14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모리아 성전에서 고난주간 특별성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이 특별성회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모든 요셉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4월 19일 돌아온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사무엘 성전에서 요셉 성교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많은 회원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찬 예식 안내입니다. 성찬 예식이 4월 20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되니 많은 요셉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활절 맞이 대청소 안내입니다.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4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 시간은 오전 9시에 진행이 되고 모리아 성전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년부 요셉성교회 창립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요셉성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예배만큼은 여기 요셉 회원분들 다 모두 경건한 복장을 갖춰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가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권 말씀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사관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요셉 회원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되니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주일 점심 배식이 2부 예배 직후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이 되고 루이스 성전 1층에서 점심 배식이 진행이 됩니다. 식권은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초소 봉사가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4월 14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요셉 회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청소는 토요일 정기 예배 직후에 진행이 되고 3월 성전 청소는 90또래, 91또래, 로이스 성전은 이정준, 김정환, 이윤정, 조아라 요셉, 남자 화장실은 김범열, 이강 요셉, 여자 화장실은 정시원, 광민지 요셉이 담당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전 청소 6장 부르신 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